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재미있게 본 일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는 아닌데 흥미롭게 본 영화의 제목이 패망 하루 전이란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인데, 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잖아요.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길게 늘려서 만든 영화인데, 요약은 그렇습니다. 천황이 전쟁을 쭉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더라. 그래서 더 많은 희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서 전쟁을 끝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것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궤변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받고 또 전쟁 때문에 죽으니까 그 희생을 안타깝게 여겨 천황이 은혜를 베풀어 전쟁의 그 항복을 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천황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일본스러운 영화고, 와, 일본 하면 이제 우리나라랑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그 율법주의적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뭐 소부장이다 해가지고 일본의 제조업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이 민족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의 끝에 가 있다 볼 수 있는데, 그 율법주의의 끝이 영화를 통해서, 뭐 그게 뭐 일본의 정론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연민이구나. 그러니까 그 전쟁에 가장 큰 화마를 입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눈을 이제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장님이 되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그렇게 함으로 테베시를 구원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하느냐,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연민이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힘들어,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오이디푸스 그 이야기 중에 예언가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예언가가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의 적은 왕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맥락에서 나왔냐면, 테베시의 왕이 라이오스라는 사람인데, 테베시에 큰 기근이 임한 거예요. 역병도 창궐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그리스가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왜 이런 큰 재앙이 임했느냐 해서 아폴론 신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라이오스 왕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이 떠나질 않는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왕이, 이 사람이 어떻게 테베시의 왕이 됐냐면, 우리 아이들도 잘 알지만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그래서 테베시를 구원해가지고 왕이 된 겁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알아? 아니 유연이 말이야. 정유연 알아? 그거 모르니까 주중에 교회 오라는 얘기야. 그거 모르니까 와서 배우고 듣고 해야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이거구나 알지? 스핑크스 수수께끼 잘 알죠? 아침에는 4발, 점심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누구냐,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사람 해가지고 스핑크스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는 이 모순. 이게 그 그리스 철학이 이제 이른 정점입니다. 정점. 우주의 기원은 이런 거다. 로고스는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해놓고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대변자로 우리가 본다면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아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맹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찾는데 그때 이 맹인 예언가가 나타나서 오이디푸스한테 하는 말이 오이디푸스 왕이 도대체 이 살인범이 누구길래 이 테베시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할 때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처남을 비방하고 반역죄로 죽이려고 하는 오이디푸스 왕에게 이 신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예언가가 왕의 적은 왕이니이다 라고 이제 복선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다만 이 픽션의 이야기겠느냐. 내가 자식 때문에 못 살아, 남편 때문에 못 살아, 누구 때문에 못 살아, 뭐 얘 때문에 못 살아, 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한없이 탐구하던 사람들이 깨달은 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 인생이 찾는 것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그래서 그것의 최악이 뭐냐면 그 자기 연민을 자식한테 쏟아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에서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일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욥기의 복음은 이제 어떤 아내가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너가 바뀌면 다 바뀌면 욥은 친구니까 너의 친구도 바뀌어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주십니다. 자식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유 저 자식들 진짜 말 안 듣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너가 바뀌면 자식도 변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다. 성도들 진짜 말 안 들어 이렇게 돼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야 엄목사 너가 바뀌면 성도들도 은혜 받아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복된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교회됨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걸 믿는 거죠.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을 이루신다. 자, 그러면 내가 변하면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는 거잖아요. 내가 변하는 게 뭐겠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정말 계속 뭐라 그럴까? 하여튼 몰아넣는 사람들인 거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말씀인데 율법적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도 권리를 취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죽을 영혼들을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의 여러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왜 억울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니네 교회는 내가 사도야, 이런 말까지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이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22절, 1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선교 가시고 전도하는 동안에 다른 복음을 갖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마음을 흔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할례 받았어? 나도 할례 받았어. 이제 마지막 카드.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도 그래. 그러시면서 나는 더 그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 방언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뭐 어떤 뭐 은사를 가졌느냐, 그게 아니라, 자 23절 중간 이후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아멘. 유연아 읽었어? 성경을 덮고 어떻게 읽어? 정신을 놓고 있네. 정유연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주중에 어떻게 교회 오나 그 생각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야? 안 와도 돼. 너 축복하라고 읽은 거야. 빨리 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지 읽었어? 너 눈빛이 왜 이렇게 초조해? 딱 걸렸지? 어? 자, 여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생을 한 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면은, 다시 에베소서 3장 13절 보면은 이런 여러 환란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겸손하여지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는 바람에 에베소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평생 바울 사도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원로 목사도 시켜드려야 되고 뭐 복잡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후임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이 그림자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환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자원했다 그래요. 자원했다라는 게 뭐냐면 좋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가 정말 자아가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지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영광을 비추신 일이더라. 그래서 13절에서 정리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사이에 은원 관계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은원 관계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말이 전혀, 이제 부모가 성숙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고생하고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워놓고 너 때문에 참 행복했지, 너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지, 이것으로 충분하단다 그러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섭섭하고 너 때문에 내가 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냐, 이렇게 율법적으로 우리가 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로마서 7장 보면은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맹인 예언가가 한 말처럼, 나의 적은 나구나, 내 남편이 아니구나, 내 아내가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원수가 아니구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의 적은 나구나.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율법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기능.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배장에 꾸벅꾸벅 졸아요. 그럼 제가 김 집사님 왜 졸아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김 집사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참 목사님 나 조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먹이시려고 깨우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죠. 근데 김 집사님 왜 졸아요? 그러면 좀 잘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져요.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중립적으로 보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왜 졸아요? 하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어제 잠 몇 시간 잔지 아세요? 목사님? 2시간밖에 안 잤단 말이에요.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 반드시 조는 사람 보면 이게 예배시간 조냐 이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12절이 참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것이 율법의 신령한 기능,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다 이거 말.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느끼는 체감은 이거랑 좀 달라요. 기분이 안 좋다고요. 왜 졸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함부로 준다고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은 왜 그러냐면 중립적으로 볼 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마음이 문제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자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좋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복음의 빛으로 딱 비추니까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 여기에는 초등교사 이랬어요. 초등교사. 우리 교회도 초등교사들이 많은데 초등교사. 왜 초등교사냐면 이 초급 과정을 넘어서 이제 신령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복음의 단계인데 이 복음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의 차원에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로 몽학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이제 부부끼리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약간 좀 내가 듣기에 거슬리는 말을 해요. 뭐 틀린 말이든 맞는 말이든 간에 내 마음이 굳어져요. 서운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는 나 자신 앞에 있느냐. 그래서 후자로 가면 나의 적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밥맛 떨어지게 하는 남편이 아니라 나구나.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니라 나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목사님 되게 알지도 못하면서 서운하게 얘기하네. 그러면 뭐예요? 그 예언가가 또 나타난 거예요. 맹인 예언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적은 당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그 기분 나쁘게 들었던 말이 속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든가 아니면 그 말로 인해서 굳어지는 내 마음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 전서 한 번 더 볼까요? 디모데 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아멘. 적법하게 쓰는 게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주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져 있구나를 알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이 적법한 것과 반대로 불법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불법하게 쓰는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몇 장인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로마서 어디를 읽으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하나 읽을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 설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여기 16절 아래 보면 또 맹인의 이야기 나오죠. 눈먼 인도자요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그냥 제가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율법적 성향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이것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혼 육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상쇄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세족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살아서 가만히 두면 쌓이고 가만히 두면 강화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중력과 같이 계속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건 뭐냐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이 모든 통로를 딱 차단시켜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도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하신다고. 그래서 그 불법하게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몇 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오래 다니면 10년 이상 다녔는데 이제 여기 오은유 쓰러졌구나. 뭐 여기 우리 현빈 자매나 여기 누구야 윤실 자매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제자도도 하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표정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느낄 거예요. 마음이 안 좋구나. 기분이 안 좋구나. 그걸 알아요.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포카 칠 때처럼 얼굴색 하나 안 변해도 지금 현빈 자매 마음이 불편하구나. 유실 자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뭐 이런 거 알아요. 우리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로 바꾸는 게 교회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허윤실 앞에서 절대로 성원이에 관한 무엇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현빈 자매 앞에서 현빈 자매가 싫어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신성시하여 터붓게 하도록 그러니까 터부치 못한다 이러나 하여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교양도 있고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이걸 해버리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꼼짝을 못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면 연결되고 결합이 돼야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든가 자유의 율법으로 내가 누구인가 거울로 나를 비춰보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전보미 집사님 앞에서 이마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네,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그냥 한 말이에요.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지게 되면은
제가 지금 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죄가 제일 악해 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펄쩍 뛰겠죠. 아니 바리새인들 아니야. 저기 헬라인 로마인들은 뭐 아테미 선전에 가서 제사하고 제우스 신 섬기고 막 음란하고 죄 짓고 이러고 사는데 로마서 2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죄가 제일 나빠.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이방인들은 온갖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겉으로 보면 동경을 하는 고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이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이걸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령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가만히 계세요.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 가만히 계세요. 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해서 절대로 내 앞에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율법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러면 경고해 주세요. 제가 제일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 애 이야기예요. 제 딸 이야기. 저를 정말 엄목사 좀 괴롭히고 싶다. 그러면 제 딸 갖고 얘기하시면 저를 얼마든지 그 다음에 어머니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저를 진짜 당구 용어로 한 큐에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절대로 엄목사님 있는 데서 엄목사님이 싫어하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제가 외식하는 사람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들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을 막 내가 입술로 저주하고 이런 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도록 내가 자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면 자, 로마서 7장 뭐 그런 거 많아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학벌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거 만들면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말 갖고 막 뭐라 그럴까 질서 없이 품위 없이 말하는 것도 틀린 거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 말씀 여기 23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가 자유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먼저 23, 24, 25절을 잘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읽으려면 이제 어디에 도움을 받으면 되냐면 욥기 도움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23, 24, 25절을 암송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등불을 켜시니까 자 욥기 38장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내가 의로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지한 말로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속상하고 뭐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연민에 빠져가지고 뒹굴고 있을 때 너 맹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배제해 놓고 말하는 너는 누구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 맹인이야 라고 드러내시는데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은 계속 맹인이 되는 거고 제가 맹인이었군요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눈이 열리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39장 마지막 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쭉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뭘 모르니까 맹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39장에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8절 보면 타조가 나와요. 타조 나오는데 타조가요 자기 새끼를 그러니까 모질게 대한다. 16절에 보면 뭐 막 땅에다 묻어놓고 밟아서 깨지기도 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가버려서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알을 먹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조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질게 대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뭐 BBC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만든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타조가 제한된 뭐라 그럴까 이 환경 속에서 종족의 보존을 하는 겁니다. 타조는 다 크고 나서는 따로 무슨 뭐 맹수나 천적이 없기 때문에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나온 새끼들이 다 살면 그러니까 타조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공간도 좁아지고. 그러니까 타조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지혜를 가져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타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멍청하게 만들어서 새끼를 모질게 대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은 이 흑암 세상에서 타조가 종족의 이 비율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말을 보면은 여기 말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한가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면 말이 무슨 장군처럼 무슨 지략이 있고 무슨 뭐 용맹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어느 정도 멍청하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서 장수가 말을 타고 마치 말이 용맹한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를 누비게 한 거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를 보면은 매가 공중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독수리가 높은 벼랑 끝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새끼를 독수리로 가르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주신 비범한 능력이요 탁월한 지혜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살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니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마음이 어리석게 되어 그 심령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치랑 똑같아요. 그 이치랑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맹인이 되었다. 지금 욥한테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지금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넌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로 보면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 위에 충만해서 스스로 나는 왕이니까 테베시를 구원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비극의 정점으로 다가가는 그 왕하고 우리의 인생이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여러분 이제 욥기 말고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이걸 도대체 알 도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 아폴론의 신탁이니 제우스의 신탁이니 이렇게 애매하게 이름 붙여놓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33절을 보면 11장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지혜의 뭐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33, 34, 35절인데 34, 35절은 그러니까 욥기에서 인용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깊은 지식,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 위에 25절에 보면은 복음의 신비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깊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을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욥기 21장을 보세요. 욥기 21장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제 욥기에 여러 번 다른 모양으로 언급이 되는데, 욥기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려면 하나님만큼 지식을 갖거나 그 이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본문에서 맥락을 좀 보면요, 21장은 욥이 친구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대답을 했냐면 20장에 보면은 소발이라는 친구한테 대답을 해요. 소발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욥이 한 대답의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분 그 20장에 어디를 보시냐면 4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아멘. 그러니까 소발이 맞는 말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잠깐 그 순간으로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거 뭐 여러분들 반대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 이면에 뭐가 깔려 있죠?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욥이 21장에 답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한 두 구절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어디를 읽냐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아멘. 그러니까 악인 자신도 장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의 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23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도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냥 죽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악인은 말이야 죽을 때까지 때깔도 좋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잘 죽던데,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발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발은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의 행복은 잠깐이야. 악인의 행복은 잠깐이야. 악인의 행복은 잠깐이다. 이거 좀 우리한테 위로가 되죠. 저 인간 저거 교회도 안 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제 한 10년 안에 망하겠지.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이 부분 갖고.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뭘 갖고 회개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약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경섭 형제랑 그 매형인 찬양 형제가 나란히 길을 가고 있었대요. 이렇게 찬양 형제가 이렇게 가다가, 경섭아, 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큰 집을 보고. 그때 경섭이, 너는 저런 집이 부럽지 않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럽다는 얘기겠죠. 그때 경섭이가, 아니요, 저는 안 부러운데요. 왜 안 부러운 거야? 하고 놀란 거예요. 아니, 저런 집에 사는데 왜 안 부러운 거야? 그랬더니 경섭이가 하는 말이, 청소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대단한 천재죠, 천재. 천재. 아니, 지금 사는 집도 방 2개밖에 없는데 청소하기 힘든데, 그 주인 누나 혼자 어지럽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큰 집에 살면 경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경섭이는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들까.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는 거죠? 김찬양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진짜 회개하니. 근데 욥 할아버지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죄인은 이 악인이 내가 너희보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거든 하면서 말씀하는 거 죽을 때까지. 너는 한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악인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던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뭐야? 행복의 기준이 뭐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 그래서 여기 갑자기 맥락을 끊는 듯이 들어가는 말씀이 22절인데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은 이런 섭리를 이런 현상을 놓고 볼 때 악인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그의 자손들도 줄줄이 잘 사는 걸 볼 때 현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냐. 이거를 욥이 질문하면서 나에게도 이걸 적용해 다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해다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그런 차원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가르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이제 답을 주죠. 자,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두시는 섭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섭리. 그렇게 살다 죽게 놔도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신 것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나는 사생자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초달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에이, 갑자기 왜 이상한 데로 넘어갔지? 다시.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로마서 11장 그 34절에서 읽은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이것이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답을 하다가 스스로 이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같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16절 15, 16절 같이 읽을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령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서 16절에 욥기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 성령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잖아. 이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부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12절 앞에 있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나의 지나온 모든 것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인생에 지나온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저보다 학부는 한 학번 높은데 대학원은 저보다 5, 6년 늦게 온 선배 같으면서 후배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지난 수년간 얼마나 참고 견디어 온 것을 당신이 아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반복음적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배경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만약에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너무 속상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 교회 와서 사역한 모든 세월이 제가 얼마나 참고 견뎌온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나가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일주일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교회 그냥 진짜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 중에 참 나한테 슬프고 힘들고 두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두려운 일도 정복해야 되고 슬픔도 정복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은혜로 정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견디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여러분, 그러시면 정말 안 돼요. 만약에 신촌연합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드시면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은 못 바꿔요. 그런데 죽기 전에 교회는 바꿀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고 교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성격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교회를 가면 돼. 제자도가 안 맞으면 제자도가 없는 교회를 가든가 다른 종류의 제자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신촌연합교회에서 주시는 교회됨의 복음으로 볼 때 은혜가 아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조금 얘기할게요. 저 이거 안 되면 하루도 못 살아요. 제 온몸이 다 불로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은 한 점이라도 은혜로 고백이 안 되면 저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어제 수첩에 쓴 게 있어요.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불행할까? 살 이유가 없어서 힘든 게 더 불행할까?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살 이유가 없어서 불행한 게 진짜 힘들어요. 살고 싶은데 돈이 없고, 살고 싶은데 뭐 몸이 아프고, 살고 싶은데 외롭고, 그건 외롭지 않아. 그건 별로 힘든 게 아니야.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호령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인생을 8, 90까지 살아보고서 사는 게 무엇인가. 말년에 이제 먼저 천국 간 딸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회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라고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떻든, 뭐 여러분들이 진짜 북한에서 탈북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여정을 지나왔든 간에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령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자, 은혜로라 해야지 1번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도 말씀 우리가 읽었고, 그리고 그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에서 장님 예언가가 와가지고 왕의 적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정죄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내가 정죄를 받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무슨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럼 저 사람이 화가 나겠어요? 그러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정죄를 받아서 일종의 사탄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지나온 모든 것은 다 은혜구나, 이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안 돼? 야, 그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거는 너에게 슬픔이고 두려움이잖아. 절대로 여러분 이 터럭만큼도 내주면 안 돼요. 은혜예요, 은혜. 왜?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
진짜 그거야말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그 굶주림, 그 눈물, 그 고통에 1초라도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다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거 길어야 어려서부터 믿으면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갈 시간은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비교하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에 불과해. 점 하나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빼앗길 수 없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 조은영 집사님이 애들 키우고 있는데, 조은영 집사님 인생이 점 하나예요. 천국 가면 그 중에 하나, 믿는 부모님 만났다, 이 정도. 내가 믿는 부모님께 은혜를 받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엄마가 되었다, 이 정도지. 은영자매가 20대 때 어떤 일이 있었든, 학창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든, 살면서 부부싸움을 몇 회를 했는지 그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만 기억이 남는데,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의 흔적. 존경스러운 장로 아버지, 존경스러운 권사 어머니 만나서 자신이 많은 파고를 겪으면서도 믿음 잃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나 존경스러운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거기서 얘네들 키우면서 성경학교도 가고 또 이렇게 주방봉사도 하고, 그 예수님의 흔적밖에 안 남는다고. 흔적밖에. 여러분, 은혜를 꼭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백하시고 절대로 원수마귀한테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죄를 받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3장 16절 말씀처럼 성전이 되어서 불행이 와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성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역사서 보면은 열왕기하구나. 열왕기하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하고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토 확장 정책을 펴니다.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만들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여러분 그 손에 꼽히는 신실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한테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제 우상 섬기고 이제 타락한 왕이니까 약간 이제 거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마 있어서, 미가야인가? 하여튼 그 선지자가 와요. 그러면서 군인이 이분을 데려오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오늘은 남유다에 오신 여호사밧 왕도 있으니 제발 좀 왕이 듣기 좋은 소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군인의 부탁처럼 이기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도 이 사람이 악인이지만 뭔가 영통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천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천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봐서 읽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한 결과로 이 선지자가 감옥에 이제 갇혀요. 그러면서 아합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 녀석 수고의 떡을 먹게, 그러니까 이제 고생시키라,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필히 만약에 돌아오신다면 좋겠지만 왕은 못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이 이제 거기서 죽고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14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일들하고 땅의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땅에서 보면 하늘의 일이 매우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예언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아합이 어떤 꾀를 부리냐면, 마음에 캥기니까 여호사밧 왕한테는 왕의 군복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위험 있게, 그리고 자기는 이등병 옷을 입어요. 그리고서 전쟁에 나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아람 군대가 막 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기겁을 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가요. 저거 왕 아닌가 본데 하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가지고
전 부상을 입어서 아합을 따라다니는 시피병한테 야, 나 좀 이제 끌어내줘라 했는데 그게 전차를 몰고 나가는 바람에 진중에 갇혀서 과다출혈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거기 보면 그래요.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아합을 꿰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합이 죽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가요. 약간 좀 신비스러운 얘기인데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이 땅의 관점으로 하늘의 일을 보면 어리석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일이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16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영의 일이 이런 거구나. 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드릴게요. 자, 김찬 집사님 오늘 한 번 더 이 예화에 나오는 분으로 수고해 주세요. 김찬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40이 되면 뭐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시원이도 키워야 되고 막 이래. 그래서 기도를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런 영향력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시는 거예요. 1, 2부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때부터 천천히 빌드업을 하셔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김찬 집사님 삶에 꾸준히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도 찾고 때도 찾고 뭐 이런 모든 정황이 다 됐어요. 이제 뭐 신나래 집사님도 어느 정도 성숙했고 시원이도 어느 정도 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김찬양 집사님이 젊을 때부터 기도했던 그대로 이제 김찬양한테 영향력을 줘가지고 뭔가 이제 새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결정적인 뭐 트리거, 결정적인 모멘텀은 김찬양 집사님이 그 시점에 가장 간과하기 쉬운 일로 와요. 간과하기 쉬운 일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톨스토이의 단편선을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소설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뱅이 구두공이 어떻게 축복을 받죠? 벌거벗은 거린을 섬겨가지고 재수 없는 날, 우리나라는 운수 좋은 날에 가장 운이 없는 날이 돼버렸지만 거기서는 가장 운수가 안 좋은 날에 사랑으로 그 거린을 대접해서 그 구두수성공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죠?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도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는 절대분별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김창현 집사님이 마음이 높아지고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 버린다면 이제 버스는 지나가는 거죠. 1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은혜를 모르고 육에 속한 듯이 살아가면 내 힘으로 뭔가를 좌지우지해보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푸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나그네를 보내시고 기회를 보내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보내셔서 진짜 어렵지도 않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되는데 이거를 못해가지고 그냥 다 상을 엎어버린 일이 생기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김찬현 집사의 부모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김찬현 집사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아내의 기도도 들으셔서 야 이제 김찬양한테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김찬양 집사님이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지혜는 장성하고 악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모멘텀이 올 거를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김찬현 집사님이 준비가 안 됐으면 욥처럼 아주 가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김찬현 집사님이 야 진짜 내가 신천전학교에서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제일 못난이다. 그동안 형들 그냥 트집 잡고 허물 쳤고 막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형기 형보다 한수하려고 송무 형보다 한수하려고 난 진짜 신천전학교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회를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니 여기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친히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가면 여기에 25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즉 그러죠. 그런즉 이 그런즉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의역을 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여백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하시면 나중에 로마서 읽을 때 좀 더 매끄러울 텐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접속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과 8장 1절의 그러므로가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나의 적은 나예요. 엄태우의 적은 엄태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죄의 법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왕의 적은 왕이니이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내 자신이, 이거 우리의 실존입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의 법이 뭐겠어요? 그 위에 22절 이하 23절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이게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이죠.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법을 우리가 육이 이게 도구기 때문에 익숙한 게 있어서 중력처럼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8장 1절 그러므로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자, 여기는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면 좀 맹맹해지고, 이걸 좀 어감을 살려서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 마음이 겸손과 온유로 충만해야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은 뭐예요? 내가 붙어있는 거라니까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가운데서 정죄를 받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나 요한일서 버전으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 교회에 연합해야 이렇게 적용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영적인 가치니까 요거만이 우리가 손에 잡힐 수 있고 시공간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 2절을 보면은,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야 요세프 어디 갔냐? 잘 들어라. 자유한 거야 이게. 자유. 그래서 예원이랑 유하도 그렇고 예원이도 그렇고 이제 너희들 컸으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내년에 시집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고 자유해야 된다고. 자유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너희들의 꿈과 계획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요세프 수련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말씀에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자유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우리 애들 이번에 팀 맞추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디자인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그 위에 31절 보면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셨대요. 자유가. 그러니까 우린 태생적으로 우리 세포나 DNA 모든 게 다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세포나 DNA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절에 보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고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유로 부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욥의 결말과 같이 우리는 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어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옵나이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